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남겨주는 유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축복문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 자세히 보면은 야곱이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마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안 좋은 말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생애 막바지에 이르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만큼은 꼭 들으려고 하고 또 꼭 들려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언의 말을 꼭 들려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준비했는데 막상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언의 말씀들을 또 종이에 잘 적어서 문서로 남겨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 중학생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시중에 파는 게 아니고 녹음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공 테이프에다가 녹음한 것.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 테이프구나 알 수 있는데 틀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몇 개 나오니까 이게 뭘까 하고 틀어봤죠. 틀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을 쭉 읽으세요. 성경을 쭉 읽으시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쭉 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들, 복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 쭉 읽고 나서 할아버지 음성으로 후손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만 그냥 읽으셨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보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그 녹음 테이프가 할아버지의 육성 유언의 말씀을 녹음한 거예요. 제 할아버지는 이제 사실은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외삼촌이 저에게 있어서 외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일찌감치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와 이모들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외삼촌의 자녀들도 있긴 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곁에는 아무도 없고 다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임종을 지킨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조용히 이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할아버지 그것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후손들이 제때에 이제 제 타이밍에 맞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 참 기발한 방법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잘 지키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믿음 잘 지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록 중학생의 나이였지만 받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나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뭔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먼저는 요셉을 불렀죠. 그래서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2 아들을 이제 아버지께 축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그 49장 뒷부분에 보시면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읽은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축복 같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7절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식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요 내용만 그냥 보시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굉장히 나무다니는 것 같고 야단치는 것 같고 진짜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면은 야곱이 정말 아들들에게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기 자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주라 생각하지 말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곱이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이제 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느다란 소리로 이렇게 아들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이 야곱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무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중국 전설 속에서 눈이 한쪽밖에 없는 물고기가 있었답니다. 그 물고기를 비목어라고 불렀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물고기입니다. 눈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비목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비목어라는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서 눈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를 놀릴까 봐서 두 마리가 항상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니까 마치 물고기 눈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류시아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 두눈박이 물고기처럼 평생을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시의 중간 부분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못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고 있습니다. 다 부르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아들 장자이죠. 르우벤을 불렀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큰 아들은 굉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은 벌써 이제 집안에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와 함께 또 그 집안을 든든히 지켜줄 사람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해당돼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을 받을 때도 큰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에게 거의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1차 산업 사회에서는 큰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사실은 굉장히 늦게 나왔거든요. 형 에서는, 쌍둥이 형은 일찌감치 결혼하고 일찌감치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야곱은 형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들이 나의 뒤를 이어갈 아들이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가졌었는데 야곱의 힘의 시작이었는데 위풍이 월등했고 능력도 타고 권능도 탁월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차분하지 못했다. 인내하지 못했다. 감동을 추스르지 못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것을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예, 루벤이 그 아버지의 그 서모, 아버지의 첩, 예, 그러니까 루벤의 서모죠. 아버지의 첩액과 함께 동침한 일이 있었습니다. 루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나쁜 짓을 했다. 넌 분명히 죄를 지었다. 왜 죄를 지었느냐? 너가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도 계속 조절하지 못하면, 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넌 큰일 난다. 이게 야곱이 큰아들 루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저주의 말씀 같아요. 너는 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그래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 너는 못된 놈이다. 이렇게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 루벤아, 이젠 정신 차려라.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감정 조절하지 못하면은 큰일 난다. 전에는 아버지가 있어갖고 아버지가 무마시켜줬지만, 아버지가 용서해줬지만 이제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무마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는 제대로 살아. 똑바로 살아.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루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러다가 복을 받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실은 야곱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든 일을 이렇게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오면서 이제 세겜 땅에 잠깐 머물었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면은 자기 또래의 여자애가 있는 줄 알고 가서 친구 삼으려고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까 야곱이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협상을 벌인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려면은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서 이제 그 수술한 부위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습격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여동생을 이렇게 겁탈했다 이거예요. 그 본때를 보여준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성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문에 복수하면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같이 일어나서 야곱에게 복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세겜성 사람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하는 것을 야곱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나아가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시므온과 레위야, 제발 너희들의 그 분노와 너희들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함부로 그렇게 내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은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이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원수는 원수를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이제 그 분노의 칼을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오늘 말씀을 통부터 이제 내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신의 12아들들의 그 성품을 다 알고 그 성품에 맞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또 우리 자녀들의 행위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이건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따끔하게 막을 수 있게도, 말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리고 야단쳐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건 좋다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날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와중에서도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끔 잡아 끌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아들들, 딸들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한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식구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